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귀한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꿈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주 전에 이사야 6장 말씀을 공부할 때 드렸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 7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7장을 우리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 7장을 다 성경을 펴시고 옆에 놓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묵상 노트를 전화기로 우리 단톡방에서 이렇게 여신 다음에 같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6장 말씀을 드릴 때 이사야 6장으로부터 이제 5장까지 주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6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조금 결이 바뀐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소망의 메시지까지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가 6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7장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잘 정리해주는 이제 9절로부터 1절로부터 이렇게 쭉 오늘 7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전반적인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 위기를 만날 때 삶에서 어떤 뭐 개인적인 위기든 뭐 국가적인 위기든 상관없이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필요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위기 상황일 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 가운데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선지자 메시지의 반대로 나라의 임금이었던 지도자였던 그런 한 왕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을 보시면서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더 은혜의 표징이라고 하죠. 징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다 왕 아하스 왕이라는 임금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 두 남북의 왕국이 분열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유다 왕과 대치하는 남유다 왕국과 이제 싸움을 벌일 전쟁을 이제 하려고 대결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나라가 연합전선을 펴서 남유다 왕국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큰 위기였습니다. 절망의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1절과 2절 7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쭉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자, 두 나라가 강대국이 당시의 강대국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남유다 왕국을 좀 공격을 해 들어온 침략을 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2절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2절 마지막은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최고 통치자였던 군 통수권자였던 왕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 모두가 다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그들은 위기 상황인 것을 느꼈던 것이죠. 두려워했던 겁니다. 겁이 났던 것이죠. 여기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이 단어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벌벌 떨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떨어야만 되는 그 연합 군대를 보고 지금 두려워서 떠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나라의 왕 강대국 두 연합군이 남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백성들과 임금 자신도 두려워하는 상황.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3절로 6절을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의 아들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렇게 전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등장했죠. 이 이름은 남은 자가 더 나올 것이다. 비록 전쟁에서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패배를 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결국 이 나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 이름,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라는 인물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써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아들 스알야숲을 이 아하스 왕의 번음으로 해서 이런 이름을 가진 인물이 그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비록 너희가 지금 연합군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공격을 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패배를 직감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희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바로 그 인물을 같이 보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위기를 당하는 그 절망 당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스알야숲을 같이 보내서 바로 최고의 군사 통치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걱정 말라는 것이죠. 내가 결국 너희를 도와서 남은 자는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게 삼가다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자, 그 왕,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왕에게 백성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가 너는 삼가라는 겁니다. 삼가라. 이게 삼가라는 히브리 동사의 샤마르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깊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스스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너희 자신의 믿음을, 영성을 지키라는 것이죠.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이지만, 두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벌벌 떨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잠잠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가 뭡니까? 조용하라. 그렇죠? 침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가를, 너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바로 조용히 지켜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 마지막 메시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요? 이들은, 그 적군은 연기 나는 두부지팡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우시는가를 침묵하며 너희 내면을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 영성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라는 그런 메시지.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증거하라고, 전달하라고 지금 선제 이사야와 그 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들을 돕겠다고, 그들 걱정 말라고 이루하시는,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편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그들이 그렇게 연합군을 펴서, 연합 전선을 펴서 너희를 공격하고 침략하겠지만, 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이 위기에서도, 절망 상황 가운데 너희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큰 낙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위기에서도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7절 9절은 그 위로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바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 주시면서 동시에 7절 9절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신 거야. 라고 이스라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8절에 더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65년 내 에브라임이 폐망할 것이다. 곧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당할 거야.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남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하나님이 선제 이스라엘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결정타를 날리죠. 하나님이 그들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결정타가 9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이렇게 연합군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의 공격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9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만일, 자, 전제 조건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는 이 위기 가운데 너희가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경고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 간섭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거나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굳게 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위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이사야 7장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구절 말씀이 바로 주기가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든 그 어떤 가정적인 위기를 만나든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구절 가운데 기록되십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며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들의 공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돼. 라고 하나님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지만 그것만이 너희들이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날 유일한 돌파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였던 임금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로 13절을 보면 그 경고를 받았던 임금 아하스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던 아하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더 그것도 못 믿어 보셨던지 하나님이 더 분명한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더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더 한 가지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구해봐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네가 그래도 못 믿겠어? 내 말을 못 믿겠어?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어? 의지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것도 못 믿어오면 나한테 징조 좀 보여달라고 내가 한번 구해봐. 그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표적 징조를 직접 구하라고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시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징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얼핏 읽어보면 아하스 왕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어떻게 나는 그 징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 내가 그럼 보여줄게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결코 그 징조 구하지 않을게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게요 라고 겸손한 신앙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어떤 영적인 바로 이 거짓 경건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못 믿겠으니 그럼 내가 의심이 가니 징조라도 보여주세요.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구했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는 징조를 결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명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서 나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가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에 의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는 겁니다. 자, 그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실제 의도는 무엇인가?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의지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더 의지하고 싶었던 대상. 그래서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의 동맹국이었던 그 과거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임금이 내게 약속한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나라의 왕, 이방나라의 군사에게 더 의지하고 있었던 바로 이 아하스 왕의 불신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짜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 그 불순한 의들을 아시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13절에 그를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나니. 이사야가 바로 이 아하스 왕 다윗의 가문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전체까지 이 징계, 이 책망을 확장시킵니다. 다윗 왕 가문 후손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너희의 불신 때문에, 너희의 불신앙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 직접 말씀하신 것까지 순종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의 결정적인 영적인 실수와 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 다윗 왕가 전체까지 하나님의 책망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결정의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까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을 바로 따르지 않고 그 개인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아수르 왕에 의지했던 그 내면의 심리를 그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의 잘못과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왕조, 영원한 왕조가 깨어질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왕 한 사람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바로 다윗 왕조 언약 자체가 바로 깨어질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바로 그의 그 거짓된 경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전체를 책망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14절에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이 그렇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거부했지만 하나님께 친히 너에게 약속의 징표를 보여줄 거야.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 선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기도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말씀 인용구 그대로입니다. 14절에 보라 처녀가 이때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보여주셨던 징표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언약이죠. 처녀가 이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은 거부했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동행하심, 영원한 보호하심을 하나님께 직접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약속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설교할 때 다 있습니다. 인간의 왕은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다윗 왕조의 바로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그것은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이 선언 자체가 가진 영적인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15절, 17절에 보면 임마누엘 징조가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의 현실은 어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쭉 이제 기록됐습니다. 15절에 부터 시작되는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죠. 대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너희들 공격하는 그 두 나라의 왕, 그들의 땅이, 그들의 통치하는 그 나라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너희를 도우러 오는 것이 아닌 너희를 징벌하러 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아수르 왕, 이방 나라 왕까지도 그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로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징벌하시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까지 하나님이 도구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징벌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징조 그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심판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만 임마누엘로 너희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너희 함께 하겠다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내 말에 대해서, 내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내가 은혜로 받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에 이 아수 왕의 불신앙은, 도대체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심판의 예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 애굽의 나라들까지 다른 이방 국가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 그들 동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너희를 징벌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은 우주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은,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권은 바로 온 땅, 온 세계 우주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주께서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을 거야. 바로 아수르 왕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죠. 21절로 22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진다.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23절, 25절을 보면 결국 그 나라의 황폐화된 나라의 현실을 23절로부터 쭉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그날에는 포도나무가 있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24절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결국 나라가 황폐화돼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바로 너희는 결국 멸망당하게 될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경고했던 심판의 메시지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준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직접 의지하도록 나라만 신뢰하도록 위기를 계속 남은 의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설교 노트를 보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임마누엘은 불신앙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통해 약속하신다는,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죠.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자, 두 번째로, 가까운 역사 속 아이는 먼 미래에 올 참 아들 메시아의 징표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어린아이가 있죠. 부문의 어린아이가 바로 성인이 돼 자라서 바로 도덕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까운 역사 속에 왔던 아이는 바로 먼 미래에 올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언약,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메시아의 징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왕은 실패했지만 연애왕은 오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 언약이, 약속이 실천되었다, 바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징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 7장 전체 핵심적인 관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해석의 요점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적어놨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외적 환경이나 정치 정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왕의 불신앙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되었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임마누엘은 위로이자 경고이고 동시에 구원이자 심판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교훈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적용하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묵상 과제로 드린 묵상 과제의 제목,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요절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같이 읽고 말문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오늘 7장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7장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 요절도 우리 같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